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19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말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좀 몇 군데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소원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지식이 없이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지식 또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가지는 소원은 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선한 목적을 가지게 되지, 하나님이 없이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선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소망하는 것, 그것이 귀하다, 그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뭔가를 이렇게 바래서 뭔가를 원해서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로울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게 많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은 탓을 해요? 이거 진짜 많아요. 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잘 안 하고 병들고는 하나님 탓해요. 여러분 진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해가지고 아픈데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냐고. 아니 하나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가 잘 관리해야지. 또 비근한 예로 그냥 이렇게 돈도 잘 모으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막 함부로 쓰고,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냐 그래. 아니 가지고 있는 걸 잘 아껴 써야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함부로 낭비하는 지갑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하고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니 그거 있는 걸 잘 아껴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본인이 잘해야죠. 오늘 말씀 3절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요. 어리석어서. 그리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많죠. 안 하셔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환경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활용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 관리 잘 안 하잖아요. 마음대로 쓰잖아요. 함부로 막 다 자연 해치고 파괴하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그 환경을 파괴한 결과로 미세먼지를 먹어야 되고 막 함부로 그 수질 오염시키고는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럼 병들고. 근데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잘 관리 못해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되지.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야죠. 하나님,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거 잘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맞지. 예. 때때로 저도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아프시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제가 관리를 좀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원망한다. 자,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증인인데 거짓말을 해.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비슷한 말씀이 9절에도 나오죠. 9절에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똑같죠. 그리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사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죠. 땅값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게 다라고. 베드로가 책망할 때 그런 얘기,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거짓말 참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동안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따져보면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따지고 보면요, 진짜 많아요. 거짓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하얀 거짓말도 글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말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죠. 벌을 받는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서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계속 잠을 자겠죠. 계속 잠을. 결국 줄이게 된다. 배고프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좀 내려가서 보면 24절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줘야 되나요? 예, 떠먹여줘야 돼요? 예, 이 정도면 좀 그만둬야죠. 예, 올리는 것도 귀찮아하면. 예.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그 비유적인 말씀인데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새벽에 일어난 거 보니까 게으르진 않아.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시간의 게으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도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게으르게 할 수도 있고, 움직일 때도 게으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잠을 오래 잔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게으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가 있는지. 또 반대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쓴다고 해서 반드시 게으른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죠. 삶의 태도의 문제. 나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서 게으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여유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서 그게 게으른 건 아닙니다. 여유와 게으름은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몇 가지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죠.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고민하고 가는데 결국에 서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좀 결국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린 때때로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선택했을 때도 있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욕심에 의한 거거나 여러분들이 게을렀거나 여러분들이 죄지면서 한 결정이라든가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택했다면 그것이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의도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도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결국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에 이르게 돼요. 또 다른 이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생명에 이르게 되죠. 생명의 문제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게으르지 않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게으른 것은 아닌지, 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를 자꾸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오늘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의 게으름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미련함도 있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잘 무장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